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법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성도의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느냐,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은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와 이 고넬료를 통하여 받아주시는 사람이 있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알면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언제 네 보고 그 일 하라 그랬냐? 나 너 모른다. 너는 예수 믿고 살았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세상 표현하면 꽝입니다. 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잘했다. 내가 너를 그 일을 하려고 보냈는데 네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 보고 내가 정말 기뻤다. 그래서 성령님이 널 도와주었고 성령님이 널 그 일 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니 참 잘했다. 이 소리 들으면은요, 우리의 예수 믿고 살았던 평생의 삶,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삶이 기쁨과 보람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그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시키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가문에 태어나게 했고 그 마을에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주는 실패가 없습니다. 꼭 그 사람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에, 그 동네에, 그 환경에, 그 시대에 태어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보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그랬으면은요, 예수 믿었으니까 편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삶, 내 삶의 기준을 정확히 교회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보냈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알고 그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참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방인의 집에 와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첫 번째 말씀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받고 안 받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 직장이나 혹은 어떤 모임이나 이런저런 곳에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처녀 총각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 외모 많이 봅니다. 외모. 얼굴이 너무 예뻐서 잘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애를 낳는데 애가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았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
지 애비 꼭 닮았다. 지 애비 꼭 닮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둘 다 얼굴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모습을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아빠가 막 꼭 닮았다는 겁니다. 또 키를 많이 봅니다. 얼굴이야 뭐 돈 있으면 고치면 되지만 키는 좀 고치기 그렇잖아요. 요즘은 키 수술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이런 유행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많이 평가하고 선택하는 기준을 삼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조건을 보잖아요. 실력, 능력, 재력, 가문.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력, 뭘 전공했느냐, 무슨 자격증을 있느냐, 무슨 능력이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 주위에 도움 받을 수 있느냐, 학벌은 어디까지냐, 그 학교 선업에 도움 받을 수 있느냐, 출신 대학, 출신 지역, 이런 거 봅니다. 그리고는 돈, 재력, 그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자기가 없으면은 가문, 아버지 엄마가 부자냐, 요즘에 세상 표현대로 말하는 뭐 금수지냐 흙수지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적인 조건,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공부 많이 했다, 막 머리 좋다, 그런 사람 많지 않다, 그런 사람 많이 안 본다는 겁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실력 좋은 자, 뭐 능력 있다, 그 사람 많이 안 뽑는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학벌 보고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런 사람 뽑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뽑아서 잘났다, 똑똑하다,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이들이 강한 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택하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 천하게 여김받고 멸시받고 없는 것,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이 외형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적인 조건이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 일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사사람 되기 전에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이 들었어요. 교회 가니까 병 낫는다, 사도들이 병 고치더라, 그러면 병 나으려고 교회 나왔다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되는 것 보고 교회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사업 쫄딱 많은 사람이 사업 성공하는 사람 보고 교회 따라왔다는 거예요. 늘 불안한 사람이 교회 나간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걸 보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해서 성령 충만하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이제는 육신의 조건을 따라서 사람도 평가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믿었었는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조건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육신의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초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됐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잘 산다, 그래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갑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처럼 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따라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것 보고 믿은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받은 권능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박해를 견디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살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박해가 오지만 그 일을 하며 사는 그 권능입니다. 복음의 일꾼 된 바울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배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이 땅에 말하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괴로움 받는 거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진 것처럼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이 택한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 깨닫고 그 일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어야 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태워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겠다,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돌아와서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신약의 서신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딱 말하는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살게 되어진다. 너희 교회에 틈타 있는 이단 세력들, 복음의 진리에서 유혹하는 사람들,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뭐 그런 걸 위주로 가르치는 그런 이상한 사상들 다 배쳐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 일 하라고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단 보는 목적과 계획,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 그 육체를,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세계 3대 대학 출신이요, 백부장이요,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받은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한두 번 갇힌 게 아니라 더 많이 갇혔다는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매를 5번이나 맞다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동족까지도 위험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자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자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도 못 잤다는 겁니다.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고난당했지만 지금도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가슴에 팍 눌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바른 인생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고난을 바울이 겪으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고난을 바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가서 개척한 그 지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으면 겪어야 될 고난인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으니 이제는 내가 대신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 내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와 목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될 기준이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 믿으라. 교회에 와야만 그거 가르쳐준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일 하도록 내가 너를 변화시켜줘야 되어지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할게. 너가 그 삶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가이드하고 인도할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목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출신 성분 따라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평가지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의 명확한 차이입니다. 구약은요 히브리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 그 사람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믿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받으시고 택하신 거예요. 출애굽하여 택한 곳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온 나라의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한상에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먹지 못하던 것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차별하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고넬로의 집으로 방문해서 지금 하는 첫 마디가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건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서는 금지사항이라는 겁니다. 위법이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하나님이 아무도 거룩하지 않다,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구약의 율법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히브리인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으니 세상의 시험 법보다 하나님의 지시 명령을 따라서 내가 고넬로 집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 사역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스타트,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으실 때, 야, 너는 출신 성분이 그래서 안 돼. 너는 가문 때문에 안 돼. 내 조건과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안 돼.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도 민족도 출신 성분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느냐, 어떤 기준으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고 내가 출세하고 복받고 평안하고 잘 살겠다,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느냐, 그 마음으로 교회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를 있다 보면 목적이 무엇고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거 생각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 목적과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남은 것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을을 향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출애굽시켰습니다. 고넬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온 집안, 가족이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각자 너희들끼리 잘하는 것 해봐라 그러지 않고 이 아담과 하와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에덴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그 가족이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함께 돕는 배필, 돕는 멤버들이 되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그 가정에 부부로 묶어주시고 자녀를 태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그 일 하라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족이 그 일을 준행하며 살아갑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만 아니라 친척도 가까운 친구들로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나에게 그렇게 묶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다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거 전하라고, 그 삶 살아가도록 나를 통하여 전하고 내가 그 사람 살아가도록 그 사람들에게 서포트하고 가이드하고 안내하도록 나와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친척으로 묶어주시고 친구로 묶어주시고 직장 동료로 그리고 옆집 사람으로 묶어준 것입니다. 그걸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올는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올 거야. 하나님이 한상 보여주셨으니 올 거야. 친척도 오라 그러고 가까운 친구들도 오라 그러고 베드로를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바로 그들이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도록 고난받으며 안내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뜻하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 위한 기도인지, 내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있다면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겁니다. 너가 왜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성령님은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가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거 그것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기도하냐 탄식하면서도 누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에게 알게 해 주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줄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기준이며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될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 믿었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편하고 잘 살고 좀 더 많은 것 갖고 좀 더 많은 것 누리고 살고 그 기준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언제 네 보고 그것 하라며 살으라고 그랬냐? 이 말 들으면은요 우리 인생은 깡입니다. 이제 이 기준 명심합시다. 외모, 외적인 조건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 자격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외적인 조건 출신 성분 자격 갖추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강해 10장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는 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감당하며 고난 받을 때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가진 능력, 내 가진 실력, 내 가진 돈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심에 따라 500리의 기적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며 고난까지도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그 삶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그 일을 다 감당했구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후회 없는 삶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